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하나님 아버지 칭찬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 인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에 샘솟게 하시고 평강이 샘솟게 하시고 환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당시에는 저희 집안이 불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불교를 믿었었고, 또 무슨 일이 신년 새해가 되면은 부족을 이렇게 써서 뭐 벽에 밑에나 또 이렇게 속옷 사이에 끼워서 그렇게 지니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신수 한 해를 그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다녔지만, 제가 그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의문이 생겼어요. 이 부족 한 장, 이 빨간 이 부족에 정말 이 몇만 원짜리 부족 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평안도 없고 일이 가면 갈수록 꼬이고 뭐가 터지고 자꾸 그러면서 제 안에는 의문이 생겼어요. 네?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불교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다니는 걸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초파리를 가서 불 쓰지, 또 뭐 새해 가면 가서 또 절하고 또 거기다가 뭘 올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정말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생명도 없는, 살아계시지도 않는 그 죽은 그 우상에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뭐 100배를 하고 뭐 1000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이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와서 참 힘들 때 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정말 안담한 일을 당하면요 기도 안 나와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 멍해갖고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주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로 되었어요. 족보로 되어 있다가 1장 본문 앞절까지 족보를 열거하다가 본문에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다루고는 다시 11절에서 9장까지 또 족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족보는 그 가정, 그 가문의 역사예요. 족보를 열감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누가 구원과 축복의 반열에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니라. 누구나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없는 식물도 없고 이름 없는 나무도 없고 이름 없는 물체도 없어요. 다 이름이 없는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태어난 유복자였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으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서 야베스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출산은 모든 여인들의 엄마들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옛날 어머님들은 출산하러 들어가면서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몰라 대돈에 놓인 신발을 한 번도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박고통, 김상고, 이진통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아요. 근데 야베스는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을 훨씬 능가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성경 인물이에요. 그래도 부모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입니다. 세상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자녀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자녀는 다 이쁘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귀중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로 값주고 산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지금 내 상황이 많이 지금 괴롭고 범람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듣고 다 아시고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야베스의 삶은 그때 포로기한 민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련 중에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운이 됩니다. 시련의 모든 바람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 마침내 축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9절 3반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말씀은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야베스 태어난 환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가장 진짜 세상 말로 죽을 맛 나는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정말 고귀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중하다는 것은 단순히 출세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각과 세번역에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표준 세번역에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출세하는 삶이 아니라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무슨 일들을 했고 어떻게 살았길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귀중한 자, 존경받는 자, 존귀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라고 자인 것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참 인생도 운명도 고귀하다. 세상 말로 혀를 찰 정도로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서 자신의 초라한 장애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주를 봐가지고 구슬을 해서 부적을 쓰고 다녀서 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바꾼다고 바꿉니다. 근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운명을, 그 초라한, 그 기구한 운명을 야베스는 기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귀중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헌금 많은 성도, 헌금 많이 내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귀중한 자입니다. 이 교회의 능력은, 이 목사의, 담임 목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먹고 살아요. 이 담임 목사는,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저 또한 저가 일대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 옆에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 우리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들이 아니면, 그 동력자님들이 아니면 저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정말 어떤 목사님은 언니가, 엄마가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딴 게 다 부러움이 아니고, 저는 그분 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그분들을 기도해준다는 그 말이, 저는 그게 제일 가장 부럽더라고요. 가족들이 기도해준다는 그 말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명수 어르신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정예수 성도님도 저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쓰여지고 차고 쌓여져서 하늘나라에 나중에 갔을 때 귀한 상급으로 쌓입니다. 귀한 면류관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저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귀한 상급으로 귀한 상급, 귀한 면류관 쓰여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수고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수고로 자녀를 낳고 만들었다가 기도가 위대한 자녀를 낳고 만듭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모니카는 방탕했던 아들 어거스틴을 기도로 위대한 성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위대한 자녀를 낳고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또 형제 중에서,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이고 진짜 자식 새끼 하나 잘못 떠갖고 정말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캐치하시고 알아차리시고 센스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두 구절이지만 축복의 원리는 기도, 응답, 헌신 세 단계입니다. 첫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야벳의 고통의 아들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가난, 난사, 유곡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매우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입니다. 참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내 마음의 평강, 아무 일 없는 것도, 그것도 정말 큰 복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진짜 라면을 먹더라도 이 마음이, 맨날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라면을 먹더라도 밥에다가 물 말아 먹더라도 마음이 신간이 편해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생전에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살아가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진짜 가지 마늘 나무에 바람 잘 나갔다고, 뭐 하나 터지면 뭐 하나 터지고, 그래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세상 것에 가서 뭐 진짜,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하고, 뭐가 연마살이 끼었니, 뭐가 끼었니 하고, 저기 구타라면 구했고, 거기다 돈 다 갖다 바치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러고 보면은 행복이고, 수지 맞은 정말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고,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고, 다음 그 이름이 기념이 되었어요. 야베스는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신무한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게 나는 대누 족속이더라. 이름이 자기 이름이 어느 지역의 이름으로 기념이 되었단 말은 아직까지 저는 어느 이름이 지역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이름이 지역 이름이 생긴 거는 이렇게 들어는 봤어도 사람 이름이 생각해봐요. 우리 김명수 성도님 이름이 딱 그 마을 이름으로 기념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쭉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그거 얼마나 정말 값진 일입니까? 특히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기념의 이름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순서가 우리가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개인적으로 구한다면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타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맞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에다가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야베스의 기도, 한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쁘시라는 기도미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걸까요? 성경에는 세밀하게 기록된 것은 없으나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지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금정동에서 당정에서 그런 어떤 지역이 넓어진 것도 있지만 나의 어떤 기도의 지역, 기도의 그 범위가 넓어졌고, 구원의 문이, 구원을 시켜야 할 대상들이 넓어졌고, 아무튼 그 영적인 모든 영적인 것들이 많이 넓어지고 그만큼 믿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환란이 없어졌대요. 환란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필요가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이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였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응답이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야베스라는 이름이 마을의 이름이 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아픈 기억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 이름 가지고 끝까지 존귀한 자로 살았습니다. 존귀한 삶이 존귀한 이름을 만들고 존귀한 사람을 만듭니다. 어느 숲길에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사람이 없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가 없다.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사람은 없다.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존귀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유명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목회자님들 보면은 참 연세가 연로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이렇게 나이가 연수한 목사님들도 있고 한데 다 같은 목사님인데도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근데 어떤 분은 또 막 나이 연세에 비하여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번잡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나중에라도 저렇게 정말 나이 먹어도 추하게 늙지 말아야겠다. 참 얼마나 우리 김영수 성도님 저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예의 바르시고 곱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존경받을 만하셔. 우리 또 정혜숙 성도님도 여태 한 곳을 그렇게 꾸준히 직장을 다닌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르고 다 제치고 체하고 다 아우르고 다 퍼듬고 다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안 맞으면 저는 나왔어요. 안 맞으면 직장하고 안 맞으면 딴 데 이렇게 해서 여기보다 조건이 좋고 저기 하고 맞고 그러면 저는 거기로 훌라당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곳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게 나중에는 그게 재산이더라고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가 응답되며 존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며, 이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5분만 호흡을 못해서 우리 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심한 사망의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육체의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영혼의 호흡, 즉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확실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우리는 그 기도를 꾸준히 늘상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하듯이 길 가다가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하나님 여기를 가야 되는데 가지 말까요? 갈까요?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그냥 저기 하면은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이렇게 만나고 막 그랬어요. 가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시행착오가 말을 겪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게 아닌데 역시나.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시간 들이고 막 갔는데 그 은혜 안 되고 그러면은 안 가니만 또 못하니 가서 꼭 은혜 받을 장소 꼭 만나야 돼서 꼭 저희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지 않아야 될 곳은 어떤 정말 내 마음이 번뇌한 마음, 가기 싫은 마음을 주서라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몸이 안 좋고 너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시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세심한 것까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정말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쉬지 않고 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또 가르쳐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쉽게 조지 물려를 떠올립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기복적 개념에 다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개인의 집단과 욕망을 채우는 요술램프야.
요술램프와 같은 금나와라 뚝딱 끝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록을 기록해 놓으면 우리는 밀러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소원을 아뢰면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하늘 아버지도 그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라고 공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도하라고 요청까지 해요. 너 제발 기도 좀 해라. 요청까지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라고, 기도는 보증이니 확실한 보증으로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우리 아침에 밥 먹었다고 우리 점심 밥 안 먹나요? 우리 목욕 한 달에 한 번 했다고 그날 딱 한 달에 한 번 끝나고 목욕 안 하나요? 또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고 주기도문 하죠? 그 주기도문 정말 기도가 안 되면요, 처음에 그 기도만 하세요.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터져요. 그리고 회개를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저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다 보면 기도문이 터져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방언이 터져요. 방언으로 하다 보면은 또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기도에는 순서와 자세가 있는데, 먼저 기도의 대상에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고 날마다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 죄는 하나님과 맡긴 남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됐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도구와 강구, 교회와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에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으로 아멘을 말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아멘으로 다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런 아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정말 이 땀이 날 정도로, 땀이 나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는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젖먹는 양, 그때는 동물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번제를 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내 기도가 아닌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도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배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거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단에 가시네. 우리는 이것을 무슨 기도를 좋은 일 있을 때는 룰루랄라 그냥 하고 있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 없어도 기도하고 나쁜 일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고 해결이 안 돼도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습관이 돼요. 기도도 습관이 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또 나올 때도 기도하고 고객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실천했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그런 기도를 응답받고 헌신의 사람으로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러는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